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며 건강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관과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후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일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로 또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때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풍랑과 폭풍과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대단히 담백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것이 지난주에 아침마다 여기 설교를 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게 중요성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특히 한국교회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시편 23편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3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23편 4절에 있는 말씀에 사실상 뭘까요? 완벽한 적용에 또는 완벽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 나타나 있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경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절 속에, 사실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편안한 시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시기이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마음에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가 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것을 사실상 믿지를 못했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깨우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2절. 가르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호순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침 광풍이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연하게 마침 그 순간에 광풍이 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돼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마침이라는 얘기는 그게 일어날 순간에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광풍이 일어나야 될 순간에 일어났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광풍이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났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호수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신 때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가자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핑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언뜻 보면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의 물이 가득 차고 위태한지라라고 말하는데, 이 위태는 사실상 어떤 위태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이 호수 저편이라는 얘기, 성경 다른 표현은 이 호수가 좀 커서 갈릴리 호수가 커서 때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태에 있다라는 얘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고, 제자들의 눈앞에는 이미 죽음이 눈앞에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광풍이 일어난 일이 대해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했는데 쫓아갔는데 거기서 마침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인도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데에, 우리 이끌어 나가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앞에 그냥 첩경이 펼쳐지고 좋은 일만 벌어지고 아주 기쁜 일만 벌어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긴다. 마침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이 광풍이 일어난 일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원인이긴 하지요. 예수님이 원인이긴 하지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고요. 그리고 광풍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엄격하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광풍이 일어나느냐? 마침 광풍이 일어나서 호수에 내리침에 배가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되는 일이 왜 벌어졌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다시 여기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들 가운데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린 무슨 뜻이냐면, 바다의 호수에서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흘러가고 있는 모든 걸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광풍이 몰아칠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잘 이기고 그것을 어떻게 피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태로울 정도였다라는 얘기는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느냐라는 것을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물 위에서 평생 이 광풍과 이런 거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어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태로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광풍이 얼마나 심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잠이 드십니다. 있는 게 일부러 여기서 잠이 드세요. 잠이 드시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심은 골수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기분까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때로는 외부로 표출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아시는데 나의 모든 걸 아시지만 그 믿음이 외부로 표출되기를 원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죽기 전에는 사건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은 부인을 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당히 그건 어떻게 부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 합니다. 너무나도 집요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중에 근심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믿어주지? 왜 내 이야기를 안 믿어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그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전지성에 대하여 의지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베드로의 진짜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이거 대단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럼 원어적으로 무슨 이 사랑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사건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왜 집요하게 3번씩 질문했느냐 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 자신을 외부로 표출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런 광풍들이를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호소 저편으로 건너가자가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광풍이 내 앞에 벌어집니다. 목숨의 위태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벌어집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외부로 표출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실을 하나님께 표출하기를, 고백을 하기를 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외부로 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입술로 고백한다, 외부로 표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있으면, 생각하는 것으로만 있으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서 외부로 표출하고 외부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내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잠이 든 상태에서 광풍이 부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에 물결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이 풍랑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섭리적인 개념에 보면, 이 기회라는 개념에 보면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하셔야 될 일이 끝나지가 않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풍랑에 의해 예수님이 죽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자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서 움직일 때에 때로는 이 광풍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외부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에 휩싸이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아서 이 어떻게 말로 다 바람과 물을 순종하게 하느냐라고 의논할 정도로 이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지만 이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우리 앞에 놓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에 우리가 욥처럼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욥과 같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인식 못했던 이런 믿음에 이렇게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우리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를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나와 깨웠습니다. 누구를 깨워요? 주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전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을 드러낼 만한 믿음도 없었지만 최소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힌트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최소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로 24절 제자들의 미리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실제는 우리의 삶은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있어서 실제는. 내가 느껴지는 실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부족함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나가시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일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세요. 비록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고 제자들을 낙담하게 만드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망하게 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질문하는 책망을 하면서 이것을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들이 알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 사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 아주 거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100% 잘 섬길 수 있다? 교만한 겁니다. 정말로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 기도라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지만 혹시나 그 믿음이 연약하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러한 예수님을 쫓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광풍도 일어날 수 있음도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그런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고 그런 믿음이 없다 하여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깨울 줄 아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라는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기도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무섭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이 전염병으로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사오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감사헌금과 일체문제금과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물질을 쓴 능력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 저녁 9시에 온라인 집회 있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잠시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